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시편입니다. 18편 814페이지 시 18편 814페이지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30절 우리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맨 앞에 1절 앞에 표제에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그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염려가 있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달려가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그게 신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편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 맡기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도 많은 어려움, 또 예수님도 배반하고 많은 힘든 스토리가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아가파스메, 근데 필로세, 또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세 번째 질문 바꿨죠?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똑같이 필로세, I love you.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컨 콜링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정도 아니라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버리지 않고 다시 리사이클, 폐기 처분 안 합니다. 폐기 처분 안 해요. 다시 불러.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편지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의 돌보심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새벽에 디베리 앞바다에 찾아와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했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조반을 먹어라.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편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구약시대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어디서 창이 날라와서 내 등에 꽂힐지.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전쟁이 나서 칼과 창을 들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엎어져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적군이라는 말 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요새는 전쟁하다 포로로 잡히면 무슨 포로에 대한 국제 그런 규약이 있잖아요. 포로를 잡아도 죽이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그 규정이 있지만 고대 구약시대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잡히면 끝이에요. 전쟁에 지면 끝이에요. 구약시대에 말하는 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울의 진영과 대치하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다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조금 과장하면 그렇게 거대한 2m가 넘는 거인이 나와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자기하고 겨룰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적에게 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다 도망갔어. 잡히거나 지면은 노예가 될 건데 얼른 도망가야지.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그게 되겠냐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취직이 되겠나? 그죠?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그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다 도망가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죠,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쯤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런데 저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할 거 없다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철없는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없어요. 평상시에 다윗이 체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양떼를 지킬 때 곰을 물리치고, 그거 다 나옵니다. 자기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줬던 거.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하는데 자기는 돌진합니다. 좁은 길이죠. 어렵다는 거 압니다. 고통이 수반될 걸 또 알고. 근데 그 길 끝에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요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청소년에 불과한데, 잘해도 고1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혼자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비상식적이죠. 이 지금 뭐 위험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사람 다윗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분되는 선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저 거인 저거 방패 봐라, 저 방패. 방패만 해도 그냥 책상만 하네. 빨리 도망가야지.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 다윗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모세, 이렇게 여호수아, 그죠? 사무엘, 드보라, 이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는 신자들이에요. 담은 우리 앞에 막힌 겁니다. 장애물이죠. 세상 사람들은 담을 딱 만나면 가슴이 탁 막혀.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걸 어떻게. 낙담해서 쭈그리 앉거나 한숨만 푹푹 쉽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담이 나타났을 때,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나는 못하지. 물론 당연히 나는 못하지. 내가 어떻게 그걸 넘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 요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넘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붕 뛰어가지고 탁 던져. 넘지. 내가 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강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강. 오늘도 맨하탄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걸 허드슨 강이죠. 그 허드슨 강이 오늘은 아주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거칠게 흘러가고, 그거 강변도로를 달릴 때 그냥 한 1분 정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늘 강을 쳐다봐요. 강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거친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아주 낡아빠진 넓은 그런 하판, 그게 어디서 굴러간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강물 속에 빠져가지고 큰 하판이 막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강물 따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계속 강물 따라 출렁거리면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춤추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넓고 큰데 주저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 속에 만약에 잠수부가 들어간다면 강물 속에 이런 새끼손가락만한 송사리, 개울에도 살자 이런 거는, 저도 봤는데, 그냥 그림자만 비춰도 겁이 나죠. 막 이렇게 뛰는데, 그런 송사리들은요 그 강물 속에서 거꾸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거꾸로. 그 작은 게 크기로 치면은 그 하판대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지만 그 작은 게 거친 강물 속에서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살을 헤치고. 여러분, 넓은 하판하고 송사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딱 한 개 차이는 하나. 뭔지 아세요? 이거 죽은 거냐 살아있는 거냐, 그 한 가지입니다. 죽은 거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고 뭐 누가 볼 때 막 진짜 굉장하고 뭐 해봐야, 아무리 넓은 판때기라 봐야 무생물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는 거기에 뭐 보석이 얹어 있든 줄무늬가 있든 아무 소용없어요. 비싼 서류철이 올려 있던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거는 그냥 죽은 건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송사리를 보세요. 생물입니다. 무생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저항할 수 있어요. 거꾸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을 거스려서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뭐 굉장한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냥 세월 따라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히 화려하고 뭐 엄청난 규모의 어떤 스케일 자랑할 게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저항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따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거꾸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였고 영성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1897년에 펜실베니아 농촌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펜실베니아 아주 평화로운 곳입니다. 저도 펜실베니아 살아봤잖아요.
조금 벗어나면 완전히 시골이고 드넓은 벌판에, 아미시 마을에 가면 드넓은 벌판에 빨랫줄에 빨래를 해가지고 걸어놔요. 거기 전기 쓰지 않아요. 기계 쓰지 않아요. 빨래 다 손으로 해가지고 하고 마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동네도 있고 대단히 평화롭습니다. 펜실바니아. 그런데 1897년에 이 에이든 윌슨 토저가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더라고. 목사님이었는데 한 40권 정도 책을 썼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코리아에 많이 번역됐어요. 근데 그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 아시죠? 바람 부는 거. 바람은 항상 지옥을 향해 불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지옥 쪽으로 이렇게 불어제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늘 항상 지옥을 향해 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은 늘 바람을 안고, 이게 거꾸로 가니까 바람은 항상 지옥 쪽으로 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 사람은 항상 바람을 안고 걸어가야 된다고요. 걸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강풍을 안고 영원한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비록 바람은 거칠지만 저항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강풍을 영원한 평안으로, 강풍을 안고 영원한 평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람을 등지고, 굉장히 쉽지, 뒤에서 밀어주니까 항상 지옥으로 불고 있어요. 너무 편해, 넓은 길이야, 아주 이지해, 그죠? 아니면 바람을 등지고 사늘이 양지 바른 곳에 그저 머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의 물결과 대항해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도 아니죠. 안 된다고 말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뢰하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요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냈던 야곱이 드디어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이 축복 기도지, 어떤 아들은 축복 하나도 못 받고 저주만 받은 아들도 있어요. 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인데도 하나도 복된 말을 빌어주지 않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서 그런 경우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요셉 있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창세기 4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죠? 요셉은 그렇게 번창해서 담을 넘어간다 이거예요. 담을 넘어간다. 우리 할아버지 살던 집에 초가집이었는데 외양간도 있고, 외양간 속에 디딜 방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얼마나 큰지 옆집으로 가지가 이렇게 다 넘어가요. 옆집으로 가지가 넘으면 감이 그쪽에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정작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요셉에게 얼마나 여러 번 높은 담들이 있었습니까? 예. 형들에게 팔려갔죠.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또 감옥에서도 그렇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니 나가자마자 함흥차사야. 전화 한 통화 없네. 나 여기 들어올 만한 제가 앉았으니까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막 그렇게, 내가 당연히 나가면 힘써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가자마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는 그때가 가장 요셉이 처절했을 것 같다 생각해요. 다른 어떤 때보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은 전화 한 번 없고 완전 함흥차사에 연락 없는데 그런데도 요셉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형통하게 됐다 그랬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높은 담벼락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두려운 일이죠. 근데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요 29절을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요게 이 29절이 두 소절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두 개의 그 구절로 돼 있는데, 앞부분은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거고 뒷부분은 담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9절 적군을 향해 달린다, 담을 뛰어넘는다, 요 두 부분이 이 두 개의 소절로 돼 있는데 그 소절의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물론 한국말로 번역이 그렇게 정밀하게 안 돼 있죠. 앞 소절에 시작하는 단어는요, 베하라는 단어입니다. 음가로는 베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 베하 이렇게 말합니다. 베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뒷소절, 즉 담벼락을 넘는다는 그 구절의 소절은요 벨로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카 적군 향해 달린다, 벨로하이 담벼락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카는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하면 by you입니다. 간단해. by you, 당신에 의하여. 아니면 in you, 당신 안에서. 그죠? 히브리 말로 b는요 in이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in이라는 전치사가 in도 되고 by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in you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by you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in이에요. 원래 제일 먼저 사전에는 in으로 나와요. 근데 by도 되고 어떨 때는 뭐 for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그 소절에 제일 먼저 가면 베카, 뭐예요? 당신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당신에 의하여. 여기서 당신은 물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는다는 소절은요 벨로하이라고 되어 있으면 벨로하이인데 요건요 by my God 이런 뜻이죠. 아니면 in my God, 인도 되고 봐야 돼. 내 하나님 안에서, 내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벨로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브는 인이라 그랬죠. 전치사입니다. 근데 벨로하이를 천천히 해보세요. 벨로하이에는 엘로힘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엘로힘이 들어서 벨로하가 된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로힘 앞에 전치사를 붙이니까 그게 벨로하가 된 거예요. 엘로힘인데 벨로하이가, 벨로하이 이로 끝나면 my가 돼요. 소유격. 그래서 뭐예요? 벨로하이, in my God, 그죠? 혹은 by my God. 그래서 내가 적지를 향해 달린다,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요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베카, 당신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벨로하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에 의하여 담벼락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한국말에 번역한 내가 당신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의뢰하여, 요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의역을 한 거예요. 의지하다는 단어도 없어요. 의뢰한다는 단어, 뭐 depend on, rely on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문에. 그냥 당신 안에서 나는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역을 해서 거기서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사탄의 세력, 우리의 사탄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적군이죠. 우리의 적군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적군 사탄의 세력을 만났다고 여겨질 때, 또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악한 원수 마귀가 세워놓은 높은 담벼락을 내가 만났다 느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베하, 당신 안에서,
아니면 당신에 의하여. 그 뭡니까? 당신의 도우심으로 그런 뜻이죠. 근데 그냥 전치사 하나로 다 끝나. in으로. b로. in you, by you.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또 벨로하이, by my God. 나의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면 in my God.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총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적군을 만난다든지, 나한테 높은 담벼락이 나타났구나, 이거 어떻게 넘었나, 이렇게 될 때마다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기도 한번 가서 찝쩍거려보고, 이쪽도 한번 쑤셔보고, 이쪽으로 한번 좀 더 뚫릴라나 길이, 너무 여러 가지 방법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면서도 정작 나의 생명과 나의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절규가 부족하지 않냐.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너무 의지하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 마치 우리가 여러 겹으로 보험을 들어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지만 정작 실제 피난처 보호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컨택을 하지 않아. 자기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 커버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방법하고, 저쪽 사람한테 돕고, 내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처세술에 그런 여러 가지 겹겹으로 보험을 쳐놓고는 정작 내 생명과 생사화복의 진짜 주권자 하나님께는 컨택하지 않아. 우리의 모습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확실히 달랐어요. 오늘 30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쉴드, 뭡니까? 방패가 되어주신다. 선포합니다. 어딜 가서 피하려고 그래? 어딜 가서 구걸하려고? 누구한테 그렇게 요청하냐? 예?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쉴드 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선언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청소년 때도 골리앗을 혼자 대항하겠다고 나갔지. 그죠? 여러분, 홍콩 사람인가? 유명한 전설적인 쿵호 스타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 우리 중학교 때는 이소룡이 아주 대단한데, 브루스리라고 하는 이소룡, 이 쿵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쿵호하는 그 배우잖아요. 그 이소룡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1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상대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발차기만 1만 번 반복해 연습한 상대를 만날 때, 그땐 두렵다는 거예요. 10,000가지 발차기 방법을 한 번씩밖에 안 한 사람은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상대를 만날 때는 자기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는 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너절하게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깔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 많이 있지. 이 세상에는 사는 방법도 많고 기댈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죠? 우물도 한 우물만 팔아 하잖아요. 여기 좀 팠다가 저기 좀 팠다가 힘만 들지 그게 되겠어요. 저는 이 이소룡이 한 말이 참 멋있어요. 1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 안 두려워. 근데 한 가지 발차기 1만 번 반복하고 연습한 사람 나한테 오면 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처세술에서도 선택과 집중은 통합니다. 근데 신앙세계도 마찬가지.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네.
아이고 예수님과 이 제자 12명 전부 제자 13명이나 남자 13명 건장한 남자들 13명 식사를 갑자기 대접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간단하지 않아요. 양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르다는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13명을 해야 되니까 분주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딱딱 받아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나가서 그 마르다가 좀 바쁜데 그 부엌일 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 눈치도 없이 그렇게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웬걸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나무라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귀찮게 여기지도 않고 좋아하셨어.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집중하는 거 그걸 좋아하셨다고 해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바쁜 거예요. 13명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 나사로도 살려주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불평과 투덜거림이 막 묻어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참다 못했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누가복음 10장 41, 42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좋겠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어떻게 부엌으로 나가라고 쫓아내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할 일들 있죠. 어떨 때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거나 무능력감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들을 마르다와 같은 마음 상태로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고 막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이것도 해도 저해도 해도 언제 다 하나. 네?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냥 되게 불편하고 좀 투덜거림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마르다와 같은 마음 상태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마리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진으로 달려가고 또 장애물 담벼락을 뛰어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직 한 가지. 베카. 당신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벨로하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by my God. 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하나님 한 가지라고. 사닥다리 찾아와 이런 말 안 해요. 인간적인 방편 구하지 않아. 히스기야도 살려준 이거 그거잖아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정리하고 준비하시라고 그랬을 때 어이를 부르도록 하여라. 그럼 대장금을 부른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로 벽을 바라보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야. 오직 한 가지. 히스기야도 한 가지. 마리아도 한 가지. 다윗도 한 가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벨로하이 요 다윗은요. 영적으로는 마리아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기 한국말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 분주했다는 게 정말 뭘까 하고 원문을 찾아보면 거기 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한국말로 분주했다고 번역된 거는 헬라어로 페리스파워라는 단어. 페리스파워가 뭐냐면 distract이에요. distract, draw away. 뭐냐면
뭐 한 군데 집중을 못하고 주위가 막 산만해져 있는 거. 그 단어예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져 있다는 단어. 그게 한국말로 이게 분주하다고 번역해 버렸어. 근데 비지하다는 건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산만한 거. 사람이 산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오직 한 가지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 평범해 보이는 신앙의 핵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지켜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백하, in you, 하나님 안에서, by you, 하나님에 의하여, 그죠? 벨로하이, 곧 나의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게 어떨 때 불행 듯 담벼락에 나타난다면 그게 뭐 수치심이건 그게 무력감이건 무슨 물질의 결핍이건 낙심이건 무너지는 건강이건 어떤 관계성 빗나간 치우침이건 간에 뭐든지 간에 갑자기 나한테 담벼락에 나타나면 벨로하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에 나의 하나님의 내 하나님 안에서 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런 담을 뛰어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군을 향하여 돌진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고 담벼락 뛰어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내 하나님 안에서 뛰어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선언했던 다윗의 이 믿음, 좋은 거 한 가지만 택했던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강구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